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4편은 찬양시입니다. 자, 1절 보시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1절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한 날인데요.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되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 이제 시인은 3절 이하에서 바다와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으로 표현되는 땅, 영토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자, 바다는 말씀드렸지만 고대인의 세계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혼돈의 세력, 인간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이 바다이고요. 반면 땅은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돌보심을 베풀어 주는가? 3절 이하가 자, 이 둘을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가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자, 이 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건넜던 홍해 바다를, 자, 요단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라졌던 그 요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혼돈의 세력인 바다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반면에 땅으로 대표되는 산이죠. 자,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놀았도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이 산은, 땅은 뛰놀다는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자, 5절 보시겠는데요.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이 바다와 요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았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막았어요. 그런데 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죠. 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 요단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갔어요. 그래서 요단이 뚝 끊겨서 멈춰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다와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자, 6절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피조 세계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떨다. 여기서의 떨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떨다, 이제 경외하다라는 의미이고, 또 이 떨다에는 춤추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앞에서 보았던 4절과 6절에서의 그 뛰놀다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땅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시겠는데요. 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반석 가운데서 물을 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반석이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차돌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위, 돌이에요. 결코 물이 1도 없는, 물이 나올 가능성이 1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몬물을 만드시고 차돌에게서 하나님이 샘물을 만드십니다. 이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생명과 질서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와 생명의 첫 창조를 이루셨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해 가시는데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게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새 창조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풍요의 새 창조의 사건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너희는 찬양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아,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건을 너희가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탄식을 춤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억압을 자유롭게 새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반석과 같은 우리의 죽은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돋게 하시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반석과 같이 죽은 우리의 가정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샘물이 솟게 하시는 새 창조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